현대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편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잘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이니 융합과학이니 이런 것 떠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만 하더라도 퓨전 요리를 잘 개발하면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곤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섞어서 입지도 말고, 섞어서 짜지도 말고, 섞어서 농사도 하지 말고, 섞어서 밭을 갈지도 말라. 하여튼 하나님을 섞이는 것 금하십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 땅이 조금 남습니다. 짜투리 땅이 남는데 그런데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재배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포도원에 땅이 좀 남으면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농사를 조금 지을 수도 있고 그 땅에 다른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효율성 때문에 한 가지 일, 다른 일을 섞어서 하지 말라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멍에 두 짐승을 같이 메고 갈지 말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입지 말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는 함께 어떤 일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고 갈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함께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소와 나귀가 어찌 함께 결의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우리끼리만 교인들끼리만 살아라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부패와 또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너희들은 자기의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조금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것이 악인 것임이 분명한데도 저것이 죄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악한 일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임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내 삶의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지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그냥 대충 섞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썩지 말라는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유지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불화가 생기고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녀의 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부로 몸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는, 남녀의 관계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지요.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남녀관계는 전혀 다른 위상을 지닙니다. 그래서 정당한 성관계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는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순결에 관한 법 내용들을 보면, 물론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여성의 순결에 대한 말씀만 하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여성에게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곳에서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다.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 것입니다.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마음대로 휘둘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 만물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몸이 다스려지고 운행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 좋은 세상이,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세상과 섞어서 세상을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지키고 회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 선한 계획과 꿈과 목적을 따라 살아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사시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과 섞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둠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